오늘 우리 2부 예배는 전도란 무엇인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봤죠. 먼저 서론으로 우리나라의 지금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1위입니다. 30대에서 40대까지의 사망 원인 1위가 뭐냐면은 자살입니다. 그리고 40대 사망 원인은 자살이 암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암으로 죽는 사람보다 자살해서 죽는 사람이 40대에서는 더 많다는 거죠. 지금 계속해서 자살이라는 거는 뭐 너무 편안하고 좋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꾸만 영적 고통이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증가하고 정신질환이 들어가고 이것이 이제 다 사탄의 역사죠. 그래서 알코올에 마약에 또 자살. 그래서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이제 사탄에게 잡힌 거죠. 정상이 아니죠. 뭐 살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자살한 사람들을 볼 때 자살한 연예인 중에 그 기독교인이 꽤 있죠. 우리가 그것을 볼 때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 뿌리를 안 내리면 교회 다녀도 영적 문제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종교 생활 해가지고는 영적 문제에 치유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탄을 이길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전에 어떤 분은 보니까 자기는 교회 오래 다녔는데 사탄 얘기를 우리 교회에 와서 뭐 처음 들은 것 같다고. 그럴 정도로. 네.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알고 뿌리 내려야 된다. 그러면 왜 자꾸 문제가 오죠? 교회 다닌 사람도 많은데 원죄를 모르면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안 됩니다. 원죄를 모르면. 그리고 이 원죄라는 게 운명이잖아요. 내가 안 지었는데 창세기 3장부터 내려오는 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나에게까지 흘러내려오는 원죄. 이게 이제 운명이잖아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빠져나올 수 없는 거. 이게 영적 문제로 이제 자리 잡고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방받는 게 복음이고 이걸 전하는 게 전도죠. 그래서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영적 문제에서 또 사탄의 손에서 해방받을 길이 없는데 이 복음전에서 여기서 빠져나오도록 해주는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시급한 일은 없는 거죠.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왜 전도하면 축복이 되는가? 이 땅에 계속 증가하고 있는 영적 문제, 이 네피림은 종교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것으로는 해결을 못하죠. 그리고 아무리 착하게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도 또 아무리 철학을 갈고 닦아도 아무리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도 이 사단 마귀를 이길 길이 없습니다. 죄 문제 해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죠? 빨리 지금 물에 빠진 사람에게 생명줄을 던져줘야 됩니다. 빨리 생명줄 던져줘야지. 야, 정신 좀 차려라. 응? 언제까지 그럴래? 똑바로 살아. 정신 차려. 백날 말해 아무 소용없어요. 네. 지금 그 사람은 늪에 빠져서 점점 들어가고 있는데 왜 들어갔냐? 조심 좀 하지 왜 들어갔냐? 왜 말 안 듣고 또 들어갔냐? 백날 소용. 빨리 지금 꺼내줘야지. 그 말 아무 필요 없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흑암 가운데 빠진 사람들, 영적 문제에 빠진 사람들은 오직 복음 아니면 길이 없고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이고 또 하나님의 이것은 한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거는 열심입니다.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한이고 열심인 이 전도를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이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문제. 근데 지금도 이것이 계속되고 있단 말이죠. 이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 지금도 똑같이 네가 네 인생 네 거다. 네 마음대로 해라. 네가 정말 원하는 것을 해라. 이 뉴에이지 운동 지금도 똑같이 이 창세기 3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귀가 아주 수준 높게 거짓말을 했잖아요. 너 이거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랬지. 이게 아니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그 다 먹어도 되니까 선악과도 먹어도 된다라는 거를 유도하려고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지. 이렇게 안 하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고 하셨냐? 이렇게 마귀가 교묘하게 이제 속이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고 길을 모르니까 당연히 이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막 빌고 막 제사 지내고 막 점치고 굿하고
마치 어린아이가 아무거나 입으로 갖다 가져가듯이, 그럼 이제 당연히 먹어올 수밖에 없습니까? 이제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섬기도록 창조됐는데 물고기가 물 안에서 편안하게 헤엄쳐야 되는데 이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편할 수가 없잖아요. 흑암혼돈공허. 그러니까 당연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이 네피림병, 이제 귀신 들리는 이런 네피림병에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사도 함부로 못하죠. 날짜, 그다음에 방향 같은 거, 이런 거 다 따져서 해야 되죠. 아무 날이나 못하죠. 방향도 아무 방향 못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정신적으로 시달리니까 당연히 뭐가 옵니까? 병이 오는 거죠. 육신 문제. 그리고 마귀에게 잡혀 있으니까 당연히 저주재앙이 오고 뭐 되는 일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육신 문제, 되는 일이 없다는 거죠. 자꾸 이 재앙이 임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올바른 전도를 해야 되는데,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무슨 봉사가 나오냐면 육신봉사. 성전 미문 안진뱅이 매일 데려다 줘요. 성전 미문에 데려다 놓고 또 들어서 집에다 데려다 주고, 안진뱅이 육신봉사. 그리고 또 무슨 봉사가 있냐면 물질봉사, 동전주, 동전. 거기서 구걸할 때 동전주. 근데 아무리 육신봉사, 물질봉사 해도 구원은 없잖아요.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봉사를 해야 됩니까? 영적인 봉사.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는 영적인 봉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 봉사는 뭐죠? 영적인 봉사를 위한 수단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목적이 아니죠. 제가 이번에 장례 캠프를 이렇게 인도받으면서 이제 마지막 날에 발인 예배를 하는데, 이제 발인이 토요일 오전에 했는데 그때 이제 가족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제가 어떻게 보면 뭐 거의 처음 보는 분들도 처가 쪽이니까 오시고, 그래서 저희 장인어른 막 형제분들도 오시고 막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그 발인 예배 제일 앞자리로 딱 앉혔단 말이에요. 제가 그 어른분들을 이렇게 일부러 맨 앞자리에 앉으시라고.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그 인도하는 목사님이 그리스도를 말 안 하더라고요. 야. 근데 이제 제 후배 목사님인데 제가 말할 수도 있어요. 그 영접 좀 꼭 시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교단도 다르고 교단이 다르고 메시지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제가 왜냐하면 같은 교단이면 얼마든지 그 말을 하겠는데
이제 캠프라는 말도 안 쓸 거란 말이에요, 거기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 앞줄에 앉히면 하겠지. 영접 기도도 하고 하겠지. 전혀 복음을 안 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러면 제가 볼 때 안타까울 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떠겠어요? 정말 천국 가면은 좀 혼날 것 같아요. 좀 빠따 맞을 것 같아요. 너 일로 와. 그때 앞에 쫙 세워놨는데 복음 말 안 해. 제가 하나님 같으면 천국에서 만약 빠따 때릴 수 있다면 때리겠어요. 진짜. 와, 주여 얼마나 안타까운지 제가.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절대로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시간표를 주실 때 절대 이 시간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상 다 차려놨는데 말을 안 해. 막 마음은 다 열었어. 막 궁금해. 그래 복음이 뭐예요? 하는데도 말 안 해. 야, 정말 여러분이 왜 여러분이 성령 충만 기도합니까? 정말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분 좋으라고 성령 충만 기도하시나요? 오늘도 나의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막 기분 좋으라고? 복음 전할 수 있게.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나랑 왜 함께 하십니까? 복음 전하라고. 이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 건져내라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지. 나 기분 좋아서 좀 컨디션 좋으라고 성령 충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안타까운지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이 어디 특별히 안 가셔도 매일 아침마다 영적 힘을 얻으시고 강단 말씀 누리면서 내 스케줄 속에서만 복음 전하셔도 됩니다. 내 스케줄. 그러면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난 말하겠다. 딱 그 생각 가지고 매일 성령 충만 기도하시면 돼요. 그게 사모늘 아닙니까? 사모늘. 그래서 전도가 뭐라고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거 복음 말하는 거 말해주는 거. 그렇죠? 이 전도라니까요. 이거를 정말 우리 성도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복음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말 못하게 하는 이 흑암. 마귀가 여러 가지로 속인단 말이에요. 안 들을 거야. 창피해. 나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해. 전부 모든 흑암을 완전히 꺾고 이제는 기회 주실 때 전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 안 믿으면 지옥 가. 그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딱 한두 마디 해봐서 받을 것 같으면 전하고 안 그러면 안 전하는데, 그런데 내가 그거조차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예비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내가 그 말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비 안 됐다 그럼 말고.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 참 우리 성도님들 참 너무 감사합니다. 참 너무 많은 사랑을 보내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참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딱 예배 마치고 그 마지막 장지로 갈 때 이제 리무진을 탔는데, 장례 해보신 분 아시죠? 그렇죠? 얼마나 힘들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지. 얼마나 힘들어요. 마지막 날인데. 근데 옆에 리무진에 딱 아저씨가 이제 기사분이 딱 타는데, 이거는 꼼짝없이 이거는 40분 50분 같이 가는데 제 바로 앞자리에 탔어요. 제 바로 옆에서 운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안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저는 솔직히 안전하려고 한 게 아니라 너무 힘들어서 전할 힘이 없어. 그래서
제가 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도 해야 돼요? 너무 지금 힘든데 가면서 좀 자고 싶은데 지금도 이거 복음 말해야 되나요? 예? 지금도 말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맞으면 힘을 주시고 복음 전달되도록 역사해 주세요. 제가 속으로 탁 안고 기도한 다음에 이제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거부하면 안 하면 되니까 안 하려고. 그래서 아유 참 수고가 많으시네요. 이 리무진 우리 저 사장님 거냐고. 아, 제 거라고. 그럼 이 리무진은 장례용으로만 쓰냐고 그랬더니 아, 네, 이거 장례 차고 30년 했다고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시냐고.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 하시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딱 하는 말이 저는 다 믿어요. 그래서 불교, 천주교, 기독교 제가 이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저는 다 믿어요. 아니, 다 믿는다기보다는 다 마음이 열려 있대 자기는. 네, 손님들을 다 상대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분이 그냥 가만히 말 안 하고 있을 때는 막 등치도 크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막 되게 막 좀 싸나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말을 걸어보니까 너무 부드러워 사람이. 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그리고 아주 대화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면 제가 어차피 가는 길에 제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을 드리겠다고. 그러니까 들어보시겠냐고 하니까 듣겠다고 아주 흔쾌히. 그래서 가면서 복음 전했잖아요. 복음 전하고 영접기도 따라서 하시라고 그러니까는 바로 뒤에 이제 그 대형 버스가 뒤에서 쫓아오는데 자기가 앞에 가지만 뒤에 버스를 보고 자기가 가는 거래요. 자기가 위치만 앞이지 뒤에 버스를 보고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소리내서 하긴 어렵다고 해서 제가 하면 속으로 따라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영접 기도를 했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시다고. 해서 이제 또 하나님이 참 이 정말 시간표에 또 한 영혼을 이 나 같은 정말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한 영혼을 또 이렇게 건지시는구나. 네, 그거를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내가 설득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이 사람과 만나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아침에 그 행복한 시간을 갖는 거죠. 이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 전도할 수 있도록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문제, 누구에게나 오는 영원한 문제가 뭡니까? 죽음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는 이미 이제 다 끝난 거잖아요. 네, 모든 것이 이제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다 끝났죠. 방주 문 닫히면 끝나는 거거든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 후대에게 영적인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대물림이 되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4, 5절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망한다. 그래서 우리가 왜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바로 이러한 6가지 영적 문제, 이 오직 복음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에서 이제 건져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 잡고 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흑암이 무너지고 또 영생이 주시로 작정된 자를 만나게 하시는 이 전도의 문들을 열어나가실 줄 믿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영접하고 예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될 언약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뭐라고 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빛.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이 막 힘쓰고 애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빛이니까 가면은 흑암이 더 나간단 말이에요. 빛.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한 그 반석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래서 이 구원의 빛을 선포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이 이제 방주 안에서 예배 축복 누리고 복음 누리고 이 언약만 붙잡고 있어도 하나님은 이제 역사하실 겁니다. 그 문을 열어 나가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만나는 이 시간표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뭘 막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 시간표 속으로 내가 들어간다 이거예요. 언약 잡고 삼원을 누리고 있으면 여기로 들어간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문제는 내 관심이 어디 있냐. 이게 중요합니다. 내 관심.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나는 어디 있는가? 이것을 한번 늘 생각하고 또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내 관심이 어디 있느냐? 뭘 하고 어디 있냐 지금?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진짜 복음으로 나를 살리는 관심을 가지고 방주를 짓고 정말 내가 이 언약 붙잡고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제 부흥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그랬고요. 그리고 10장에 보니까 전도를 위해서는 냉수 한 그릇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제가 저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열심히 하려고 했을 땐 전도가 다 안 됐어요. 근데 언약 잡고 복음 누릴 때 역사하시는 거를 지금까지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방주를 짓고 내가 방주 안에서 복음 누려야 되는 거구나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이 전도자로 부르셨고 또 영혼을 붙이시고 많은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거니까 이걸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전도자의 그릇. 왜? 담아야 되니까. 그렇죠? 담아야 되니까.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 세 가지가 있는데 객관성. 전도자의 그릇 첫 번째가 객관성입니다. 객관성이 뭐냐면 한마디로 다 살려야 되잖아요. 내가 뭐 누구만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군데만 정해놓고만 뭐 노인정만 가서 전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객관성은 뭐냐면 누가 봐도 인정이 되는 게 객관성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나는 맞다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사람들이 틀리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객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나는 옳다고 굉장히 주장을 하지만 사람들은 다 틀리다고 그래. 그럼 틀린 거예요. 그죠? 네. 물론 안 틀릴 수도 있지만 객관성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 양보해도 하지 않아야 되는 주관성은 뭐죠? 오직 그리스도. 이게 주관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다 양보해도 복음만은 나는 양보할 수 없다. 아유, 메뉴 뭘로 할까요? 아유, 다 알아서 하세요. 네, 먹고 싶은 걸로 하시고 네, 다 양보. 그렇지만 복음만은 난 양보할 수 없다. 이게 주관성이에요. 엉뚱한데 주관성을 가지면 안 돼. 그리고 마지막 뭐죠? 합리성. 이렇게 되면 우리가 뭐 저라고 뭐 이게 다 되겠습니까?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이것이 될 때 더 많은 우리가 열매를 이제 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전도란 무엇인가? 이 정말 내가 받은 복음을 누리고 전달하는 이 증거하는 이 전도의 축복을 다 누리시면서 전도 제자의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